저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룻기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믿음의 결단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쭉 성경 배경과 지리를 해 나오는 데 있어서 룻도 이렇게 좀 넘어갈 수 있었지만 그래도 베들레헴, 모압, 다시 베들레헴 돌아온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믿음의 결단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제가 부제목으로는요 하나님의 회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룻은요 성경 66권 중 여성의 이름이 제목으로 붙여진 두 권의 성경 가운데 한 권입니다. 룻기가 있고요, 또 한 권이 뭐가 있죠?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이 룻기는요, 이 룻은 그 유대인들 중에 살았던 이방 여인이 다윗 왕가의 유대 남자와 결혼한 그런 믿음과 축복의 이야기이고요. 또 한 권인 이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 중에 살았던 유대 여인이 제국을 다스린 이방인 남자와 결혼한 믿음과 축복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저들이 위치한 그 곳이 또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모압, 그러니까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 땅에서 살게 되었던 그런 모습이고요. 에스더는 유대 여인으로서 이방 땅에 가서 살게 되었던, 그리고 그 역할이 좀씩 달랐던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입니다. 이 룻기의 배경과 한 무대를 살펴보면요, 나오미와 이 엘리멜렉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과 또한 이 나오미 가족이 이주해서 가족을 정착하며 가족을 이뤘던 이 모압 땅, 룻의 고향인 이 모압 땅, 이 두 군데 베들레헴과 모압 땅이 주 무대가 되어집니다. 저희가 이제 이미지를 보면서 함께 보면요, 지금 이쪽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쭉 요단강이 와서 사해가 있습니다. 이 사해 옆에 동편으로 서편으로 예루살렘과 이 베들레헴이 있고, 이들이 살던 곳은 이 베들레헴 요 지역에서 이제는 이들에게 이제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당시 이 흉년은 진짜 뭐 기근이 들은 흉년일 수도 있지만 이 옆에 여러 민족들, 뭐 미디안 민족이나 이런 민족들이 자꾸만 침탈을 합니다. 와서 침략하고 노략질해서 그 힘든 것, 그때도 흉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뭐 농사가 안 돼서 넘어온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나 많은 그런 핍박, 약탈, 이런 횡포를 피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넘어갈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거리가 한 80몇 킬로 된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얘기하면 서울에서 수원 정도까지의 거리입니다. 그 정도면 80킬로 정도면 뭐 걷지 뭐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의 땅은 그렇게 지금처럼 뭐 고수로 뚫려 있는 땅도 아니고요. 나중에도 얘기 나오겠지만 엄청난 험산 중곡이 있는 그런 땅들이기 때문에 힘든, 짧지만 80km 정도 되면 가볼 만한 거리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거리의 이동이 바로 이 땅의 이동입니다. 우리가 이 룻기를 보면서 이 룻기의 내용 구성을 우리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로 1장에서 4장까지 내용 중에 이거 저 나름대로의 이 구성의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먼저 1장은요, 나오미의 몰락, 그리고 그 나오미의 그 재난과 또 룻의 결정이 바로 이 1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고요. 그리고 룻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2장에서 3장까지, 사실 뭐 4장까지도 이어지는 거지만 조금 분리를 해본다면 2장에서 3장이 어떻게 보면 룻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하심들을 쭉 볼 수 있는 장들입니다. 특별히 2장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이삭 죽기를 하면서 저가 이제 보아스를 만나는,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3장 같은 경우는 이 나오미의 계획과 룻의 청혼. 맨 처음에 2장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면 3장은 룻의 사랑, 요 의미로 내용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4장 같은 경우는 나오미의 회복. 맨 처음에 1장이 나오미의 몰락이었다면 맨 마지막 4장은 나오미의 회복. 그래서 제가 부제로 정했던 것이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제가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서 이 룻기가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먼저 그러면 가장 먼저 저들이 거했던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베들레헴을 볼 때 오늘 말씀 룻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은요 모두 다 베들레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도 보면 이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에브라다가 옛 이제 지명이고요.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 에브라다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날 때부터 계속 베들레헴에서 살던 사람들이었고요. 이들이 그 안에서 뭐 알던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아이들까지 낳고 잘 살게 되었죠. 그러다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놓고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이 베들레헴에 있을 때요. 사실 이들의 그 시대적 배경은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1장 1절 초반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사들 시대 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그런 주제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불순종하고 늘 겉도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치거나 뭐 힘들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계속해서 사사들을 세워주시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또 장이 사사기였습니다. 그 사사 시대에 바로 이 룻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어느 사사 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사사 시대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엘리멜렉도요, 이 사사 시대, 사사기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그 땅을 버리고 흉년이 들었다, 힘이 들었다라는 것 때문에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모압 땅은요, 대부분 이방 땅이고 죄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주를 했다는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엘리멜렉과 또 나오미의 가정인 것이죠. 저들이 움직인 땅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모압으로 80여 킬로를 움직이게 되어지죠. 좀 다른 지도인데요. 이쪽에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에서 쭉 넘어서 이 아르논강이라는 곳을 지나서 이제 여기가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아르논강이 좀 중요한 강이긴 해요. 이 아르논강은요, 어떻게 보면 이 모압과 여기 나오는 이 모압과 아모리, 암몬을 이렇게 구별짓는 그런 강입니다. 그래서 이 강 아래로는 이제 모압이고 요 강 위로는 이제 아모리와 암논이라는 그런 족속이 살고 있는 강인데,
나중에는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서 이게 땅 분배를 할 때 이쪽 지역을 이제 아모리가 있었던 이 지역을 나중에는 르우벤 지파가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고 일단 그 전에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모압과 암몬, 아모리 여기 지역을 지나서 이들이 이주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아르논 골짜기 아르논 강을 넘기 위해서는요 상당한 그런 도전이 필요했던 지역입니다. 저들이 모압으로 갔는데요. 그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서 모압으로 가는데 그들이 모압으로 가서 이런 소리 듣습니다. 1장 6절을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돌아오려 한다는 것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여기서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은 모압 지방에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자기의 고향에 지금 양식이 풍족하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그 전에 보면 남편과 자녀들도 다 죽게 되어지거든요. 너무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양식도 없는 그 상황에 이제 자신의 베들레헴이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하니까 이 나오미는 이 사람들과 함께 다시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이 경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아르논 강이요 만만치 않은 강입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가 이제 사해 동편으로 이렇게 아르논 강이 쭉 있는데 이 아르논 강은요 이 건기와 우기 때 건기 때는 바짝 말라서 사람이 지나갈 수 있지만요 우기 때는 여기에 엄청난 물이 흘러서 계곡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아마 여기를 넘어갔다고 한다면 건기에 맞춰서 아마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우기에는 너무나 힘든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하고, 그리고 또 사실 이 강의 폭이, 이 계곡의 폭이 4km에서 8k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폭이고 또 길이도 18km 이상 되는 길이라서 돌아가기도 힘들고 바로 지나쳐가기도 매우 힘든 그 곳이 바로 이 아르논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논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무서운 강이냐면 이 아르논이라는 뜻이 포효하다, 또 성난, 요란한, 경류하는 이런 딱 봐도 그냥 강한 이미지를 내는 그 강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강을 이들이 지나왔고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지나가야 되는 그런 여정인 것이죠. 생각보다 어려운 여정이 바로 이 여정입니다. 이런 길을 지나서 모압으로 이주하면서 살면서 10년을 거주하는 동안요 이 나오미는 엘리멜렉 남편을 잃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 그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 이제 너희들 엄마한테 가라고 했는데 이제 둘째 며느리는 엄마한테 가고 이 누구죠? 룻은 내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한번 이 아르논 골짜기 지금 상황에서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거의 그랜드 캐년이나 이런 데 비슷한 것처럼 깊은 골짜기들을 이루고 있고요. 이제 우기가 되어지면 이게 물이 꽉 차서 지나가기 힘들고, 지금 같은 시즌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요 길로 걷다가 수영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고 있는 지금 물이 없는 아르논 골짜기의 모습입니다. 또 상당하죠. 여기가 넓이가 엄청납니다. 아르논 골짜기가. 이쪽에 보이는 이곳은 지금 만들어 놓은 아르논 댐. 그러니까 이제 물이 비가 많이 오지 않으니까 댐을 막아서 지금은 물을 잘 가둬놨다가 이제 힘들 때, 가뭄 들 때에 저 댐을 열어서 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르논 골짜기를. 여러분 이게 지금이니까 이 정도지 예전에 얼마나 힘든
그런 곳이겠습니까? 딱 봐봐도 그냥 폭이 어마어마한 그런 곳이죠. 이거 지금 아르논 댐을 막아놓은 그런 모습이고요. 이거 지금 위성에서 사진에 공중에서 이 아르논 골짜기 협곡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폭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것도 이거나 그나마 지금 물이 없으니까 저도 지나갈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저것도 무시 못할 그런 힘든 여정의 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곳을 넘어서 잘 살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되었는데, 삶의 어려움을 피해서 이동한 이곳은 저들에게 어떻게 보면 더한 상처를, 베들레헴에 살았으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일단 모압으로 이동했다가,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동했다가 오히려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다 죽어가게 되어지는 더 큰 상처를 입게 된 곳이 모압 땅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주해서 살았던 이 모압이란 곳은 어떤 곳일까? 지금 이들이, 여기 모압입니다. 여기가 아르논 강이고요. 이들이 다시 여기서 이 아르논 강을 골짜기를 지나서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여정인데, 사실 이 모압이란 땅이요, 그냥 단순한 이방 민족이 아닙니다. 이 모압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방 민족으로 치부되는 이 모압은 어떻게 보면 같은 집안입니다. 그 윗대를 거슬러서 올라가면요, 아브라함과 롯까지 조카 롯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 우르에서 부르시고 하란에서 이동케 하셔서 이제 가나안으로 오게 되는데, 그렇게 오는 여정 동안 같이 따라온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조카 롯이 같이 따라와서 같이 양을 치면서 목축하면서 부유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싸우게 되어져요. 뭐 싸우는 이유야 뭐 안 나오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좋은 풀, 많은 풀이 있는 쪽에서 내가 먹일 거야, 네가 먹일 거야, 뭐 이렇게 하다가 싸울 것 같아요. 그렇게 싸우다가 보니까 그것에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가 같은 집안끼리 이렇게 싸워서 되겠냐? 그럼 우리 너도 이제 자수성가해서 살 만큼 살고 부유할 만큼 부유하니까 우리가 이제 좀 헤어져서 우리의 삶을 살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9절 보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롯은요, 자기가 보기에 가장 좋아 보이는 땅, 그래서 요단 동편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 보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러니까요, 이쯤에서 좀 밑에 쪽에서 본다면, 이쯤에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 다툼이 있었고요. 이 롯이 동편을 보니까 애굽 땅처럼 기름지고 비옥한 그런 너무 좋아 보이는 그 땅을 보고, 그럼 삼촌 제가 여기 갈게요 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원래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 네가 동하면 난 서할게, 네가 북하면 나는 남하면 되니까 네가 동했니? 그럼 나는 서할게 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어지고, 롯은 본인이 보기에 가장 좋은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지금 보는 지도인데요. 바로 이 지도, 이쪽 지도가 두 개인데 두 개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해수면이 많이 낮아져 가지고 현재 물은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현재 물은 사해가 이 정도만 남아 있고요. 예전에는 아브라함 시대 때, 이때 지금 나오고 있는 시대 때는 사해가 이만큼까지 더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그 목자들이 다투게 되어서 네가 동 나는 서 할 때, 이들이 여기서 보고 요단 동편을 롯이 선택해서 이리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롯이 어디로 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동편이니까 요단 동편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소알까지도 다 이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 지도상에서 바로 지역이 바로 그것들이고, 여기서도 바로 이쪽에서 봐서 이쪽으로 이쪽 소알이고 이쪽에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에 있었던 자들이 바로 롯입니다. 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 이 아브라함이 롯을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롯의 가족을 구출해 끌어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자라는 롯의 아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받는 것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뒤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궁금해서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금 소금기둥이 되어져서 이 딸들이 봤을 때 우리 이 가족을, 이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이어갈 이제 후사를 못 만드니까 이 딸들이 모의를 한 겁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이 모의를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 대를 이어가야 되니까 우리 아빠에게 술을 진탕 먹여가지고 인사불성될 때 우리가 한 명씩 들어가서 아빠의 애를 갖자라고 그렇게 작당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첫째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둘째 때 들어가서 동침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때 첫째 아이가 난 애가 모압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가 난 애가 암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봤던 이 지역, 여기가 지금 아론은 가니까 이 모압, 그리고 여기 아모리 족속, 이게 암몬. 그러니까 진짜 이방인도 아니고요, 저들의 형제, 어떤 땅이죠. 형제 민족들인데,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합니다. 룻 그렇게 큰 이름 차이도 받침의 위치 차이인데, 롯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아 보이는 대로, 롯의 이름의 뜻도요, 그 이제 덮개,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베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먼 자,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쫓는 그 눈먼 자를 표현할 때 바로 롯을 사용하는 이유가, 그의 이름의 뜻이 바로 베일, 눈 가린 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삶을 보지 못하고 자식의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것, 세상적인 안목으로 선택해서 나간 롯의 결말은 비참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자기의 딸들이 자기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아서, 이 모압과 이 암몬은 나중에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분쟁이 있고, 지금으로 따지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그 지역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 이 지역이 지금 그렇게 나눠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형제 나라인데 지금 이스라엘과 늘 분쟁 중인 그런 나라가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롯의 그 결정은 비참함으로 끝나게 되어졌고요. 반대로 이 받침 하나가 아래로 내려간 룻은요, 어떻게 보면 비참한 삶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자신의 남편들이,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는 나보고 떠나라고 하는데 자기는 또 그러고는 싶지 않고 다시금 새로운 땅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도 생각보다 자신의 살았던 삶과 너무 다른 곳이기 때문에 사실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그대로 끝나서 버렸으면 그냥 다 모든 것을 잃은 비참한 여인이 될 수 있었지만, 저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저의 삶은 비참함이 아니라 롯과 완전히 다른 찬란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다시 이들이 모압에서 지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넘어오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베들레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룻 1장 22절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가족을 잃었던 모압을 떠나서 80여 킬로 떨어진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였고,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에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도 계속 중무때에서 나오는 거지만요, 이 아르논 골짜기 넘어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아녀자 둘이요, 이 험난한 이 지역을 지낸다는 것은요 정말 목숨을 내놓고 가는 겁니다. 아무리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이 험난한 시대 가운데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 이 아녀자 둘이 이 먼 길을 떠난다라는 것은 엄청난 담력과 용기가 필요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셔서 베들레헴으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나오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원래 나오미의 이름 뜻은요, 나의 기쁨, 감미로운 자, 은혜스러운 자, 사랑스러운 자, 이런 의미. 딱 봐도 그냥 나오미라는 뜻은요 너무너무나 싱그럽고 아름다운, 딱 봐도 그냥 기분 좋은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었는데요, 나오미가 그런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모압에서 다시 고향 돌아오는 것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죽기보다 가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고향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모습이잖아요. 누구한테 실패한 모습을 보이고 싶겠습니까? 어느 누구가.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나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라 많이 들어보셨죠? 마라의 쓴물, 그 마라입니다. 쓴, 괴로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요, 즉 나오미는 더 이상 자기를 기쁨이 가득한 자가 아니라 괴로움이 가득한 자라고 부르라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실패자처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 룻은 이러한 나오미를 또 모시기 위해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이삭 죽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오늘 나오고 나중에 이제 남편이 될 이 보아스의 그런 타작마당, 어떻게 보면 그 밭에서 이삭 죽기를 하게 되었고, 이 보아스도 이제 그 지역에 유지다 보니까 보는 눈이 있었죠. 듣는 귀도 있었고, 야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대. 그래 남편도 죽고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기룡과 말론도 죽고 며느리 하나 모압 여인 하나 데리고 왔대.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듣고 와서 자신의 그 경작지에서 타작하고 있는 것 가운데 새로운 처자가 딱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 물어보죠. 나중에 제가 누구냐 했더니 이러이러해서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합니다. 시어머니 쫓아왔다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룻은 그냥 자신의 고향 땅인 모압에서 살았으면 제일 편했을 겁니다. 그냥 엄마 옆에 살았으면 제일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룻은 자신과 함께했던 이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이곳에서 또 시어머니를 성심성의껏 봉양할 때에 이 보아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지고 룻에게 다른 사람들은 아마 몇 개 주워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곡식이었을 텐데 룻이 있는 자리에 뭐 털어주라고 막 그러거든. 나중에 저도 일부러 흘리고 가고 저기다 곡식 털어놓고 가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룻에게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효심을 다해 섬기는 것을 눈여겨보던 보아스는요, 이스라엘에는 그 당시 이제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는 가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고엘 제도까지 다 보게 되어지면 내용 되게 많은데요, 간단하게 이 박스 안에 있는 것만 보겠습니다. 고대 근동 히브리 사회에서 친족 및 혈연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생활이 이루어지던 때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의 생명과 재산 및 가문을 보호해 주기 위한 일종의 상호 보호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이게 어떤 형제가 빚을 많이 줬어요. 근데 빚을 갚을 그런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런 다른 그 형제의 집안의 누군가가 그 빚을 갚아주는 그런 것. 그리고 또 후사를, 그러니까 이 대를 저의 대를, 송건원의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급사를 해버렸습니다. 제 아내는 대를 못 잇잖아요. 그러면 제 형제 중에 누군가가, 아니면 그 친족 중에 누군가가 그런 고엘제도에서 합당한 자가 되어지면 그 사람의 아이를 물어줄 수 있도록 그에게 씨를 나눠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 대가 끊이지 않고 계속 송근원의 주니어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물어주는 제도가 바로 이 고엘 제도였습니다. 사실은 이 보아스는
룻을 사실 고엘 제도를 통해서 룻을 받아들이고 그 씨를 계속 이어갈 그런 순번은 아니었어요. 그 위에 사실 순번들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실패한 나오미의 또 모함 여인이라는 걸 듣고 다 이제 반려를 합니다. 다 반려 쫓아다니면서 다 얘기를 물어보고 나중에 장로들도 더 불러놓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합당한 자가 됐으니까 장인체 보증 서 주시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가 이제 고엘 물을 자가 합당한 자가 되어서 나중에는 이 룻과 결혼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결국 이게 룻은요, 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또한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굴 낳습니까? 다윗을 낳고 다윗에 대해서 쭉 나가다 보면 누구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가문, 그런 계보의 위에 서게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찬란한 영예를 얻게 된 사람이 바로 이 룻입니다. 이 룻게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교훈은요, 어떻게 보면 남편을 잃은 이 이방 여인, 그 여인 룻이 홀로 된 시모와 그를 쫓아서 생활과 풍습이 다른 낯선 땅 베들레헴에 이주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장래를 보장받지 못할,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참 힘든 삶이 예견되어지는 그런 삶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룻은 홀로 된 시어머니에 대한 신의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선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룻은 약속의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훗날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본인은 모르겠죠. 와, 내 뒤에서 왕이 나왔네. 내 뒤에서 예수 그리스도 정말 메시아로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두를 자유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거야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살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하나님을 따로 말미암아 위에 올라갔더니 와, 예수님의 대에 정말 자신의 이름이 있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롯이 눈에 보이는 신리조차 신의도 또 신앙도 망설임 없이 저버리며 비극적 결말을 보는 것과는 달리 롯처럼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일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됨을 오늘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손은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은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주님은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또 사단의 마귀의 괴계 가운데에 우리가 낭망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요, 우리는 의심 없이 믿고 또한 의심 없이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또 나아감으로 매일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마 룻은 그것을 품고 살았기에 저의 삶이 그렇게 찬란한 그런 결말을 맺을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생각을 들면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시간 함께 마음에 간직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며 말씀 마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아버지, 나의 지혜는 너무나 짧고 연약하고 아버지, 나의 능력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버지,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투성이인 아버지, 내가 하는 일의 결과가 어찌 좋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의로운 손에 힘이 능력이 짧아지지 아니하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게 되어진다면
아버지 나의 결정과 아버지 나의 지혜 그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룻, 비록 아버지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시어머니가 믿고 신뢰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에 그의 삶이 찬란한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룻과 같이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하나님의 또 섭리하심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함으로 그 삶이 기쁨과 감사함과 산 소망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